4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이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늘 경주하고 분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실천하고 행할 것을 찾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사도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뒤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도는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사도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레데섬 교회에 남겨져서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디도였고 바울사도의 긴 사역의 여정 중에 함께했던 동료였고 또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함께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바울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던 인물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의 편지를 전하는 인물로서 활약을 하였고 바울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불화를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바울사도와 교회가 정상이 되고서는 디도는 바울사도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사도의 파송자로서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달마디아로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디도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났고
생겨나는 문제마다 해결사의 역할을 해내던 사역자였고, 디모데처럼 바울 사도가 매우 신뢰하고 격려하던 동력자고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땅의 남쪽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상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원주민들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기로, 또한 부도덕하기로 유명했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그 동네가 유명하였었습니다. 그런 그레데 섬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에 함께 있던 그레데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대로 디모데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된 후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쓰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5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에 전도 여정 중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자신은 고린도로 떠나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지역에는 교회가 질서도 없고 여러 문제로서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을 잘 정비할 수 있고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려고 바울 사도가 믿고 있는 제자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의 섬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의 대리자로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도를 세워주고, 디도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성도들에게 교인으로서의 생활 지침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디도서를 썼습니다. 디도서 말씀은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를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하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된 이유와 또한 인사로서 시작을 하고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제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할 권면들과 또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할 수 있고, 또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먼저 스스로가 사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낸 이의 전권을 가지고서 파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원어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 예수님의 사도로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된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즉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인류,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지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교인이 결국 도달하게 될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하시는 구원과 은혜를 알기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조하시기 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임을 말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전합니다. 자기 때에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특정한 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맡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거짓 교훈하는 자들이나 철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나타내신 말씀을 맡게 되어서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읽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서 사역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바울 사도의 소명으로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편지의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와 모든 상황 중에도 평화롭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 역시 바울 사도가 하는 설교를 듣고서 회심해서 같은 믿음으로서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참 아들이라고까지 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하였고 또한 신앙으로서 양육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를 함께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남겨두고서 바울 사도는 이동하였습니다. 디도의 경우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완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에는 배워야 할 가르침들, 또한 교회로서 필요한 모습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교회를 교육도 해줘야 되고 행정적인 면도 잘 갖춰야 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일들을 새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디도가 바울 사도의 신뢰를 받고 이런 남은 일들을 바로잡을 적임자로서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레데 섬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원어로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지만 그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장로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타나는 직급인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임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감독과 같은 일을 하는 이들로서 설교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장로라는 이들입니다.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를 관리하고 사역할 감독과 장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러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였고, 그런 장로의 조건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감독의 조건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디도서에서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 두 교회의 각자 다른 차이점과 필요한 역할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에 따른 조건들을 구체적이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든 갖춰야 할 윤리적인 모습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간의 생활에 있어서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선생된 입장에서 자녀 교육의 부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지도력이나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딱히 감독과 장로의 두 직분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자 큰 구별 없이 다음 순서로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여야 합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담당하여 맡은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감독 역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또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고집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술을 즐기고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고 전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건 원어로는 포도주에 빠져 있고 술 취해 있다라는 원어로서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타하지 말 것은 남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난폭한 자를 가리키고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조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당시 사회에서는 구타 문제가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당시에 있던 노예나 성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형제되고 가족되고 지체된 속에서 노예 또한 그 안에서는 자유하고 노예로서 지탄을 받거나 또한 구타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물건처럼 여겨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온유하고 존중해줬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를 구타 대상으로 했다라면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당시에 쓰인 문서 중에는 과실을 범한 성도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 라고 하는 굳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성도가 잘못해서 구타하던 감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건 그런 폭력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반했을 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앞설 수 있는 구타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이면 안 됩니다. 당시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레데 섬에서 보였던 악덕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독들이 섬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감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 행할 말씀들을 전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관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었고 이를 통해서 나그네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 또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잘 대하라고 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조건이기 때문에 지키기보다는 사랑으로서, 기쁨으로써 자발적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지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원어로서 늘 온전한 정신과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둘 다 어그러짐 없이 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호시오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절제할 것은 욕망이 없어서, 물욕, 명예욕이 없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절제로서 이런 감독의 요건들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말씀, 교인이라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토대로 한 교인들의 덕목들이긴 하지만
구체적이게 믿음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감독들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구별해서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라는 것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레데섬 역시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악한 이들은 전도자가 또한 교회들이 넘어지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른 교훈으로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덕목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책망당할 일 없이 교회를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지켜져 왔고, 이를 반대하는 악한 이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쫓으면서 그들에 의해서 때로는 와해되고 때로는 다시 합쳐지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각기 조심해야 할 문화들이 있고, 또한 미혹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게 경계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책임감 또한 모든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타 문화를 조심한다거나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기회가 그렇게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켜 행하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을 고민하고 찾고, 또한 우리 교회에 덕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고민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이들을 대적하고 어려운 중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업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종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독과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저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중에 주님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른 교훈으로서 권면할 수 있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또한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입대한 강민우 청년과 또한 강민석 청년, 또한 유학길에 있는 문규란 청년과 문서현 청년, 또한 김주환 청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이 끝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잊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전국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상황과 또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하여 있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